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구약 본문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혼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언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든든하게 서가며 부흥성장하는 능력의 가정과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권능의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회심과 부흥의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부흥의 은총을 누립니다. 주의 일에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회심을 이루어 변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루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 내적인 평안과 견고함으로 세워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전도하는 모든 사람마다 진정한 회심을 이루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든든하게 서가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은 회심을 이루고 주의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기쁨과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이로로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부흥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진정한 의심으로 영적 변화를 이루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회심을 하게 되죠.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느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위치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회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잘못된 이름을 깨닫고 깊이 회심하였습니다. 사울이 먼저 회심하고 또 전도에 힘쓰고 사울이 피신하게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또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연약한 인간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일임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무리가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음으로 회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사울이 보았고 사울은 그 순교가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적인 신앙과 순교의 피 흘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선한 행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입었습니다. 자진하여 우리가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고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강권하여서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에 이르게 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전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강권하심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회심에 이르러서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신의 악단에서 주인공은 복음을 거부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핍박자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이룹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쌓여 하나님의 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회심, 변화해서 주님을 대적하던 대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슬림들의 경우에는 주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강건하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고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영혼을 위한 주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열방에 택하신 영혼을 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눈물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무리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니라. 잔다는 것은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숨지실 때 주여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많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범죄자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같은 박해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소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과 같이 적극적으로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원수된 상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로 도무지 나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회심을 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어떤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육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약함과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헌신을 자발적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이루는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손길 안에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핵심을 이루고 난 뒤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자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당혹해하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논리적으로 잘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과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성령께서 주신 예언의 영으로 예언의 말씀 다메섹 도상에서 또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잘 증언하였습니다. 사울의 탁월한 전도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당혹하면서 그들이 회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을 적대시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죠. 이 일은 사울이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지 3년이 지난 뒤에 일어납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되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상황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의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죠. 그런데 오히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함으로 사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함으로 사울이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전도 사역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사울은 다소로 떠나는 것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난 지 3년 뒤 사울은 자신이 사울이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워하고 사울의 변화됨,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죠. 26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울은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이 이제 3년 전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신자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아니하고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감금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경계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3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3년 전에 살기가 등등하여서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다 사도행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그렇게 살기에 등등했던 사울이 3년 뒤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돌아왔을 때 믿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심하여서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한 일을 전한 것이죠.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들은 회심한 사울을 바나바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사울은 제자들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다메섹에서처럼 전도사에게 헌신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은 이제 회심한 사울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한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은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려와서 다소로 보냅니다. 안전하게 피신을 시키는 것이죠. 사울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과 많이 친밀해졌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사울이 위험에 처해지게 되자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성읍 다소는 소아시아, 현재 터키죠. 소아시아 동남쪽 지중해 동부 해안에 있는 길리기아의 수도입니다. 로마 제국의 관할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이 관할한 지역 중에 하나이죠. 사울이 다소로 피신한 일은 겉으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다소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울이 다소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로마 제국을 두루다니며 이방인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울을 준비시킵니다. 바울의 힘의 사건과 변화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로 바울은 자신이 전에 박해했던 예루살렘 신자들과 다시 화목을 이루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죠.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로마, 그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또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신자들과 화복을 이루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며 바울 자신도 주님과 화목을 이루는 참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장으로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자매로 친밀한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죠.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준비되는 모든 과정에 관계 회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부흥을 이룹니다.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의 이루와 격려와 사랑과 능력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된 교회에 대한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진 이후의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에 평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이후에 빌립 집사의 전도 사역 이후에 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회심이 있었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티나로 확장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 3절 말씀에. 그런데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틴 지역까지 확장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팔레스틴 교회의 부흥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팔레스틴에 있는 교회는 평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팔레스틴에 있는 교회는 평안의 복을 누렸는데 평안은 샬롬의 상태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확장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갈릴리에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박해가 이제 그치고 교회가 평안을 누리게 됨을 의미를 하고 있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은혜를 누리기까지 여러 상황에서 핍박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믿게 되면 우리 자신 안에서 여러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이전에 여러 갈등들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핍박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가족들과 또 친지들,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박해적인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교회의 평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점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 전도 훈련,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이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진행하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의 지체는 서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부흥과 회복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화로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서대원 집사님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바르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로서의 개념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자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진행한다는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이죠. 이 건물로서의 예배당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루는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진행한다는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서 순종하는 삶과 사역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유대교의 박해로 유대교의 교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을 통해서 세운 팔레스틴 전 지역의 성도의 수가 많아짐으로 교회는 오히려 박해를 피하여서 흩어졌는데 오히려 교회는 내적인 성장과 외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교회의 부흥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성도들이 주를 경외하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또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이루하심입니다. 특별히 박해로 인해 고통을 당하던 상황에서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성령께서 격려하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적인 아픔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도 성장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리 내리기까지 수많은 훈련 과정을 지니듯이 수많은 훈련 과정을 지나듯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고 성장하기까지 여러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슬픔과 고통을 지나오는 동안 성도들은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서 더욱더 주를 경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슬픔이 임했습니다. 탁월하게 설교하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적 장면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서 크게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슬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박해 후에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교회는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부흥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날개 교회는 개척하고 얼마 안 되어서 부흥하고 성장하였죠. 그런데 여러 상황적으로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교회가 부흥성장하다가 또 여러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흩어지고 연약해질지라도 반드시 성령의 이루어심과 사랑으로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두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성령의 이루와 격려로 세우신 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에 성장했는데 박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흩어져서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흥하고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날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두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성령의 이루와 격려로 세우신 우리 주날개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의 이루와 사랑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 성장하는 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피하여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더욱더 경외하고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여서 크게 성장하고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진행하여서 그 수가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교회와 가정 가운데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능력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